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이 예컨대 24절, 25절, 26절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 이 히브리 단어가 15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24절부터 26절까지가 15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15단어 중에 여호와가 3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잖아요. 한 번. 여호와가 세 번이 나와요. 이름이 각 절마다 24, 25, 26 3번.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니까 15단어로 되어 있는데 15단어 중에 3단어를 한다라니까 빼버리면 몇 단어가 남죠? 12단어가 남죠. 12단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지치게 해요. 이것은 나중에 교회를 상징하는데, 어떻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12지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 완전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광야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공격이 심하게 오든 유하게 오든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할 때 상황에 딱 따라서 오늘 복을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할 때 비추는 것도 오늘 한번 비추고 또 거둬들었다가 비추고,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할 때 이것도 들었다가 안 들었다는, 이게 아니에요. 이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예컨대 복을 주고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들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에요. 단어가 미완료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계속되는 겁니다. 중단이 없는 거예요. 중단이.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 백성을 향하여 완벽하게 구원하신 주의 백성을 향해서 항상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아멘 하세요,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줬다가 기분이 아니어서 뺏었다가 멈췄, 이게 아니고 이게 미완료라니까요. 계속 복을 주시고 계속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고 계셔요. 우리가 고개를 들려서 문제지 주님은 고개를 돌린 적이 없어요. 네?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성이에요. 계속성.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가정생활을 승리하고 직장생활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을 승리하려면은 주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 복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주의 복은 각각 사람에게 알맞게 딱 맞춤형으로, 여러분 저에게 주는 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복 각각 필요에 따라서 딱딱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문제는 어디냐면 누림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림의 문제. 주는 사람은 주지만 못 누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승리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승리하는 길 3대 원칙이 있다니까요. 3대 원칙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주시는 복을 계속 받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승리의 원리예요, 그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의 본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다양한 영적 생활, 광야 같은 인생길,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어디든 간에 그 삶의 여정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주의 복을 누림으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래, 오늘도 또 주님 따라가라는 얘기구나. 그게 정답인 걸 어떻게?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에 말이죠. 2장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요. 이제
행진할, 광야에서 행진할 준비를 해라. 그 10장까지 준비 기간이 그 준비거든요. 한 20일 동안 준비하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그 다음에 이 두 달 2월 1일이 된 거예요. 2년째 2월 1일이 될 때 주님이 명령을 하죠. 이제는 출발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1장부터 10장까지 출발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출발 준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출발을 해서 진행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고 행진을 하고, 또 가다가 멈춰서 이제 쉬면서 이제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머물 때는 어떤 순서로 머무느냐, 이 편성을 이게 돼 있거든요. 이걸 2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앞으로 행진을, 강야 생활 행진을 할 때 이대로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래요.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행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행군할 때 제일 먼저 뭐가 갈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누가 갈 것 같아요? 장로님 1번, 2번 법궤가 가는 거예요. 법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 따라가는 거냐? 뭐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법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 이사갈 지파 있죠. 이사갈 백성,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그 뒤를 쫙 받치면서 따라가요. 그 다음에는요,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뭘 하냐면은 성막, 텐트 있잖아요. 성막의 텐트와 관계된 모든 이렇게 말뚝 같은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그 뒤를 쫓아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누가 쫓아가느냐? 르벤 지파와 그 다음에 시몬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가 그냥 쫙 이렇게 옆으로 쫙 해서 쫓아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서냐면은 고앗 자손이 말이죠. 그 성막 안에 있는 소중한 게 뭡니까? 등대가 있어요. 진설병상이 있어요. 예컨대요. 하여튼 촛대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소중하게 챙겨가지고 그 뒤를 한가운데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등대, 이 등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중간에 모시고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지파가 따라갑니다.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이 베냐민 지파가 쭉 따라가고, 마지막 세 지파가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공격해오는 걸 막기도 하고 싸움도 잘하는 이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그냥 쭉 돌아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맨 앞에 누가 간다고요? 법궤가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중간에 갑니다. 중간에. 고앗 자손이 중간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가되 하나님 중심으로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이 없잖아요.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진을 하는데 이게 이쪽인지 저쪽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쭉 있다가 구름 기둥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동하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거꾸로 가더라도 뒤로 가더라도 뒤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게 뭐냐? 핵심은 법궤입니다. 법궤가 가는 게 곧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의 부유함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망하고, 얼마나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경건이 달라져요. 승리의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해요. 행군을 하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이제 가던 모든 지파가 천막을 치고 다 이제 거기서 수경을 해야 돼요. 다 거기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자, 머물 때 어떻게 머뭅니까? 머물 때 또 어떻게 머물러?
이 장을 보게 되면 머물 때 어떻게 머무느냐, 머무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동쪽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고요,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있건데 뭡니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있고, 서쪽에는 이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단 지파나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그 안쪽에 누가 있느냐? 아론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 안쪽에 누가 있느냐? 고앗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 안쪽, 서쪽 안쪽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게르손 자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북쪽 단 지파 안쪽에 누가 있느냐?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그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 세 지파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한가운데 성막이에요. 성막의 핵심은 법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반드시 이미 뭐가 시작되느냐? 영적인 승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결과 비순결의 싸움에서 이미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이미 진리의 승리가 이미 노래되고 있는 거예요. 뭘 따라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갈 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냐, 이렇게 고민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전쟁 중에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야하시엘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면 피곤해, 지쳐요. 목양도 그런 것 같아요. 목양도 내가 목회하지 하면은 하루도 못 될 것 같아요. 잘하도 못해 주님이 하시는데 난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 목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낼 것도 많고 책임질 것도 많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내가 뭘 해봐야지 하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장로님 사역에서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아주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승리하는 길이 뭐냐? 방법은 여호와의 복을 받는 길밖에 없다. 복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계속 시와 때를 따라서 주시는데 이것을 누리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사실, 그러나 너무나 쉬운 사실 한 가지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뭐라니?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모든 자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진영별로 계수해라.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말은 각 지파별로 숫자를 계산해라는 얘기거든요. 카운트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구조사라는 얘기거든요. 인구조사, 싸울 만한 그 인구를 조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면, 사실은요, 민수기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히브리 성경의 원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었다 그랬죠. 이 성경을 이제 이 헬라어로 읽는 시대니까 구약 성경을 모두가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해 주신 거죠. 그때의 이 성경이 이제 70인역 성경, 70명의 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그 헬라어 성경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면 한마디로 뭐랄까요?
아르드 모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숫자들 이렇게.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넘버스, 숫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한글 성경은 수긴 수인데 무슨 수냐? 백성을 수는 거다. 그럼 민수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민수기는 두 기둥으로 딱 세워져 있어요. 한 기둥은 1장의 기둥이고 또 하나 26장의 기둥이에요. 26장과 1장은 전부 인구조사입니다. 1장은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 26장은 모압 평야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뭐 하냐면 인구조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인구조사를 한다는 면에서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 1장과 26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1장을 보게 되면요, 1장의 그 인구조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각 지파별로 계산을 다 합니다. 지파별로 해라, 지파별로. 오늘 1장 3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중에 싸울 만한 모든 자요, 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싸울 만한 모든 사람, 열애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죄를 해치거나 뭐 이유들 붙이면 안 되고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히브리 단어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강조해요. 꽉 찼다, 아주 좋은 걸로 꽉 차든지 나쁜 걸로 꽉 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한 명도 열의 명 없이 그냥 계수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계산을 이제 지파별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이제 1장 46절에 끝나거든요. 1장 4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지파를 총 계수를 하니 총 숫자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63,550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3,550명. 아니 여러분, 그 숫자를 뭐 이렇게 중요해요? 뭐 지파별로 몇 명 했더니 그냥 지파 몇 명 하면 되지, 또 무슨 전체 몇 명, 왜 이럽니까? 뭘 지금 강조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강야 생활을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계수부터 하거든요. 이 말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유다 백성에 속했으면 내가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당신은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저기 무실동에 있는 교회 다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원주 중부교회 다닙니다. 원주 중부 장로교회. 그건 무슨 대한민국 장로교회인데 원주 중부교회 다닌다고. 원주 중부교회 다닌다.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할 때 영적 싸움은 항상 이기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교회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회자의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고,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의 승리는 곧 그 교구의 승리이며, 그 교구의 승리는 우리 원주중부교회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보세요. 한 가정의 영적인 실패는 그 구역의 실패로 갈 수도 있고 그 교구의 실패로 갈 수 있다. 그만큼 한 가정 한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김으로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승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결국 이겨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미혹 중에도 내가 빠지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 속해 있는 곳에서 다른 성도들의 도전, 성령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함께함,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함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전서 기자는요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가 있더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뭐 한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절은 끊어지지 않아요. 예?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 두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이길지 보장을 못해요.
세겹절에 있는 세겹절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둘은 복수니까 우리 모두를 포함할 수 있으나 셋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고 세겹줄 되면 이기는 거예요. 5명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는 겁니다. 교회란 왜 교회에 속하느냐? 우리 모두가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벽한 승리가 다 이뤘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빅토리 매핑이 돼 있다니까. 승리가 딱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축구 경기를 볼 때 이미 이긴 경기를 녹화된 것을 보는 사람은 이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에 막 굉장히 쫓기는 상황이 돼도 근심을 안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긴 경기 진 경기도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 이길 때 끝날 때까지 마음 졸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디 식당에 갔더니만 나는 전날 밤에 봤거든요.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녹화 방송인데 그 어르신들은 그걸 모르고 저렇게 해서 지겠어, 큰일 났네 막 그런데 그렇다 거기다가 이미 이겼어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냥 국밥을 먹으면서 나는 즐기는 거예요. 아유, 어르신들 긴장도 해보셔야지. 그래서 국밥을 다 먹고 끝나갈 때 되더라고요. 아유, 이겼구만. 예? 저는 근심을 안 해요. 왜? 이미 빅토리 매핑이 돼 있어. 이미 이긴 게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요, 나 자신은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게임인데 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 보세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몸과 같아요. 바보같이 어리석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몸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역에 따라서 교회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곳 살다가 저곳 들어가면 교회 옮길 수도 있어요. 또 성도의 가정적 상황이나 자녀 상황, 독특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했지만 또 A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 문제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A라는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부흥도 주시고 은혜도 많이 받았잖아요. 예컨대 여기까지는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난 싫어,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막 이러면서 하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 교회를 귀중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몸담았던 간에 그 지역에서 있을 때 거기까지 은혜 주신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곳으로 오게 하셨으면 여기에 또 은혜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자세냐?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로컬 처치가 있고요, 지역 교회가 연계돼서 미국에 한국에 다 하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하면 내 몸을 비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비난. 그래서 예컨대 한 믿음의 가족들 중에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상처날 만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거는 같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당신도 영적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먼저 서로 물고 뜯으면, 먼저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피차 멸망할까 뭐라? 조심하라. 5장 15절. 조심해라 그랬어요. 조심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9장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도 나와요. 10장에 보면 은나팔 이야기도 나와요. 이 모든 것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역할이에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주신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